오늘 이렇게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도학의 또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저희 또 김영 선생님께서는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 신화 그리고 이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쓰셔서 인도 이제 고전과 또 이 비교 신화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미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오늘 본격적인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뭘 전공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중국 경전어인 빨리어와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를 했어요. 신화는 박사 논문 할 때, 융하고 캠벨 이론에 맞춰서 중국 신화하고 인도 신화를 비교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뭘 전공했는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뭐 교수님들 강연을 드리러 갔는데 제가 무슨 전공인지 모르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인도에서 공부한 신화학자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화라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신화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인도 경전을 이해시켜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2800년 전, 최소한 천년 이상 된 경전을 도대체 이해시켜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전이 많이 번역돼 있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힌두교 신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의 그 어려운 경전들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신화라서 그렇고, 바가와드 기타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가르침이라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해드릴 건데, 전반부는 바가와드 기타를 이해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거를 말 그대로 지식적인 것을 전해드릴 거고요. 후반부는 이제 인도학의 진짜 목적을 갖고 후반부를 끌어갈 건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을 요가라고 하는데,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으면 인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고 서양 승려와 철학자 뭐 이런 책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서양에서는 학설을 세운 학자가 집에 갔을 때 엔지니어랑 똑같아지는 그런 문화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세운 철학자 아니면 사상가라도 집에 가면은 엔지니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학은 뭐가 다르냐?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걸로 칩니다. 제자의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로 칩니다. 반드시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그것을 가르침으로 치고 인도학은 자기 삶을 바꾸는 그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달해드리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자기 삶을 움직이는 힘을 쓸 것인지 요걸 오늘도 시도는 해볼 건데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시는 그 용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당연히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반부는 쓰셔도 됩니다. 일단 바가와드 기타라는 뜻을 좀 아셔야 되겠죠. 바가와드가 존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이시죠? 바가와드가 이게 소유격이라서 존귀한 분의 기타. 기와 A가 전부 다 장음이거든요. 기타,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라는 말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기타 연습 교본 뜨더라고요. 바가와드 기타 그 책을 찾다 보니까 연주하는 기타 교본이 뜨더라고요. 기타라는 게, 노래라는 뜻이고, 바가와드, 존귀한 분이라는 뜻인데, 존귀한 분은 인간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가와드 기타 경전을 설한 사람이 신의 화신, 아바타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신이기 때문에 그냥 신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존귀한 분입니다. 사실 저는 존귀한 인간의 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귀한 인간의 노래. 왜 인간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바가와드 기타.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긴 서사시라고 불리는 마하바라타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하바라타가 18권에 달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합친 것의 10배 길이가 돼요. 어마어마한 길이고, 사실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인도 유럽인이 지은 거잖아요. 인종적으로 이 서사시를 지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하바라타는 인도의 일리아스고, 라마야나는 인도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데, 마하바라타는 전쟁담을 다루기 때문에 일리아스랑 상통하는 게 있고요. 라마야나는 서유기 같은 판타지이기도 하고, 아내를 찾아 고생하는 그런 어느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마하바라타는 전쟁담이기 때문에 삼국지 같아요. 그리고 라마야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마왕도 나오고, 그리고 짐승들이 막 이 왕자를 위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 하누만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손오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삼국지 서유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은 마하바라타의 6권 일부를 똑 따가지고 독립적인 경전으로 만든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똑 따서 별도의 경전으로 했나? 혹은 별도의 경전이었다가 이 서사시에 들어갔나? 뭐 학설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서의 이 바가와드 기타를 받아들이시려면 이 전쟁터에서 인간이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는지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요 전쟁담이라고 마하바라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담이 사촌지간의 왕권 다툼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사촌지간의 왕권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고륙상쟁입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사촌들과 친척들을 죽여야 되는 이 고통, 그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왕국을 차지해야 될까? 이런 회의가 담긴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바가와드 기타는 이 전쟁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촌 간의 고륙상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주인공 편의 오형제인데요. 그 중에 한 셋째 왕자인 아르주나 왕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전쟁터에 쭉 늘어선 자기 친척들을 봅니다. 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적군에 이렇게 쭉 선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스승, 자기 사촌들, 그리고 큰할아버지, 정말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줬던 스승들도 다 거기 적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 당시 전쟁은
이륜 전차를 타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 보이시죠? 전차 위에서 주저앉는데, 이 전차 위에 한 사람, 마부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파란 피부의 요 사람 보이시죠? 지금 주저앉은 왕자를 위로하고 있는 요 파란 피부의 이 사람이 바로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크리슈나가 되겠습니다. 크리슈나. 인도에서 현재까지 가장 사랑받는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슈나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크리슈나 신은 여러분이 인도의 삼신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창조하는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고, 세상을 유지하는 비시누 신이 있고, 세상을 파괴하는 시바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비슈누 신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 정도는. 비슈누 신은 세상을 유지하는 신이에요. 세상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그냥 지키나요?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화신이 아바타인데, 산스크리트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어워따러인데, 이게 영어로 넘어가서 아바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내려보내는 그런 신이에요. 그럼 이 비슈누 신의 여덟 번째 화신이 아까 보신 크리슈나 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낙심한 왕자에게 전쟁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왕자가 나는 못 싸우겠어 그러면서 주저앉으니까 자신의 절친이었던 이 왕자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바로 바가와드 기타라는 독립경전으로 남게 된 겁니다. 원래 독립경전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시각적으로 지금 이 화가가 표현을 했어요. 뒤에 보이면 막 수백, 수천 개의 얼굴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불길도 보이고 많이 보이죠. 이 곤봉하고 연꽃을 들고 있고 소라고등 들고 있는데 이게 비슈누 신의 상징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자,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이 왕자는 그러니까 비슈누의 화신인 그리슈나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나는 전쟁을 수행하리다 결심을 하고 신의 말씀에 따라 나는 이 전쟁을 지든 이기든 그것은 신이 내리시는 결과고 나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나의 의무야라고 지금 소라 불고 있죠? 소라고등.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나각이라는 악기가 됐는데요. 원래 인도에 이렇게 악기이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나각을 붑니다. 자, 그래서 이 왕자가 전쟁에 참여할 결심을 하는 걸로 바가와드 기타는 끝납니다. 주저앉아서 전쟁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싸워야지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줬길래 어, 나가가지고 자기 사촌과 그 친척과 자기 스승을 도륙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양식 교육을 받았는데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꺼려할 만한데 자기 친척들을 죽인다? 아무리 그게 원수지간이라지만 친척들을 죽인다는 게 살인을 금하는 인간의 법도 도덕률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세상 어떤 신이 가서 사람 죽이라고 명하냐? 나는 이 신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어떤 여류 작가가 사욕을 명하는 이 신을 따르는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신이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냐. 실제로 이 경전이 폭력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보다는 인도 사람에 가깝겠죠.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싸워야 되는 의무란 게 뭘까요? 군인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률이 통할까요?
군인이 되지 말았으면 모를까? 군인에게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 도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옛날 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서양 애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무시하세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죽여라? 그럼 죽여야 되는 대상들은 뭘까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요소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간디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실제 전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군인에게, 요 지금 인도에는 전사 계급이 있습니다. 싸우는 전사 계급이 있어요. 인도에 네 계급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도에서 계급적인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계급적인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계급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 전사 계급은 왕족 계급이기도 한데,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계급의 존속 이유가 없어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 계급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측면, 서양 애들이 얘기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만약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우리가 물론 전쟁터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오늘날에도 오늘 몇 번 갈등하셨나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갈등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지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해하시기 전에, 바가와드 기타는 세 가지 삶의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 삶의 길을 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가라는 말은 묵다라는 동사 유저에서 왔어요. 그러면 뭘 묶는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현존, 당연히 명상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명상이니까요. 자,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이라는 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뭘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나요? 저도 날마다 노력은 하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안드로메다를 헤매는 게 생각 아닌가요? 식탁 앞에 앉아서 오늘 해야 할 일 생각하고 또, 그죠? 있는 곳에 여러분은 항상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제 앞에 계시지만, 딴 생각 하시면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이 자리로 벗어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심리학자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몸이 있는 곳에 잠시도 가만히 몸과 일치해서 있는 법이 없답니다. 수도 없이 초당 몇 번을 딴 생각을 한다든가. 하여간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가라고 생각하시면 요가원에서 왜 이렇게 몸매 관리용 내지는 건강 관리용 그 요가 하시지 않나요? 요가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죠. 요가원. 저도 그 몸으로 하는 요가를 인도 가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배우기는 했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요가라고 생각하시는 그 요가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바가와드 기타에서 요가를 이해를 할 때는 삶의 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더 잘 살 수 있나, 내가 나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나.
아까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인도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요가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 변화시키는 힘,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 이게 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가와드 기타에는 세 가지 삶의 길을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신이 전쟁 앞에서 자기 절친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지혜의 가르침, 행위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은 간단히 얘기하면 명상 혹은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위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몰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의 가르침은 의무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가르침. 이거는 헌신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사랑을 진하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존심 세우실 필요 있나요? 자존심 세우시나요? 저는 사랑을 진하게 못 해봐가지고,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이지만 자식 간의 사랑?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죠? 아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자존심 세우시나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헌신이 바로 세 번째 사랑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가르침, 행위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자, 그럼 바가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골라.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나한테는 뭐가 맞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걸 바가와드 기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제가 미리 내드렸는데 첫 페이지, 첫 페이지 맨 끝에 보이시나요? 제가 교재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사랑의 요가는 뭘 위해서 정리가 되었나?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타입. 요거는 지혜의 요가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꼭 소행 명상이 아니라도 나는 아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 이런 분들은 지혜의 요가가 맞습니다. 두 번째 분들은 행동파이신 분들. 세상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시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행위의 요가, 의무의 요가라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풍부하신 분들. 그래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 정서적인 힘이 강하신 분들은 세 번째 사랑의 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사는 타입과 행동력으로 사시는 타입과 가슴으로 사시는 타입 다 다르죠. 그래서 바가와드 기타가 왜 탁월한 경전이냐? 누구에게나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 요가가 어떤 요가인지 좀 아셔야 나는 뭐가 맞지?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몸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가원에서 하는 요가는 하타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9세기 정도에 발전한 별도의 요가 갈래가 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가와드 기타의 요가는 기원전 보통 2세기잖아요. 그러니까 9세기니까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요가원에서 하는 요가랑 바가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요가랑은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가와드 기타 이전에 명상을 얘기하는 파탄잘리 요가가 별도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라자 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요가 선생님이 아니신 이상 아실 필요는 없지만 바가와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그 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가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뭐가 맞을까? 이거 하기 전에, 어,
요가에 요가가 가진 뜻이 수십 개가 넘거든요. 그,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요가, 아까도 요가의 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또 네 가지가 남았냐? 요, 요가의 뜻 자체가, 이 경전을 이해하는 지침이 돼요. 요가, 도대체 바가와드 기타의 가르침이 뭐냐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요가도 얘기하지만, 요가의 네 가지 뜻만 이해해도 이 경전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차별성?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 바가와드 기타를 인용을 해놨으니까 제가 이 페이지 보시면서 요거를 설명을 들으세요. 좋고 나쁜 일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버려라 라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무집착성 혹은 무차별성, 동일성 무엇으로 표현하든 간에 세상 살면서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요거 쉽죠?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거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쁜 거 나쁘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것을 차별하지 않는 거. 요 단어만 이해하셔도 바가드 기타 경전에서 어, 무차별성, 집착을 버리라라고 가르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거기 교재를 띄워드릴까요? 요거를 띄워드리지 말고. 자, 그래서 교재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무차별성이라는 건 좋고 나쁨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여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라는 게 행위의 기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위의 기술 뭔데? 행동할 때 집중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 쉽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뭘 할 때 일상적으로 하는 입 닦는 행위, 세수하는 행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신경 쓰나요? 이걸 수행적으로는 일상의 알아차림 얘기를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든지 집중해라. 이게 두 번째 행위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왜 행위를 할 때 집중해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몰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위를 하면서 몰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상에 들었을 때의 그 산매 이것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상하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움직임 없이 정신을 집중했을 때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심신이 하나 된 경지인 삼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세 번째 이 요가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맛에 집중하는 거, 걸으면서 걸음걸음 집중하는 거, 이런 거 몰입하는 그 행위 자체도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하나 된 경지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행위를 하면서 얻는 몰입의 경지도 다 심신이 하나 된 걸로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일상 행위 속에서 얻는 그런 몰입도 중요하고 명상에서 얻는 몰입도 중요한데 일상 행위할 때 몰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입에 들어가는 그런 집중력도 요가고 집중한 상태도 요가고, 요가가 굉장히 뜻이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요가가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 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가라는 단어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할까요? 집중을 하라고 할까요? 바가와드 기타에서 요가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지점은 바로 요가입니다. 이게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라는 경전에 나오는 건데요.
요가 슈치타 오르틴 이로다 하라고 해가지고 요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요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다.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자, 요 말을 음미하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 요거 하나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멈출 수가 있지? 내가 죽지 않은 이상? 저만 떠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마음을 멈춘다는 게 뭘까요? 요가가 묶는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 묶으면 마음의 작용이 멈출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명상이나 수행 뭐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윗바사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좀 들어. 저도 한국에서 박 선생님 해보셨구나. 요가나 명상이나 윗바사나 뭐 해보신 분이 딱 한 번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 세상에.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명상 안 하면 간첩이라던데. 여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명상이라는 곳이 스트레스 관리 수단으로 미국 쪽에서 완전 스포츠가 됐어요. 스트레스 관리 수단이 돼가지고, 물론 스트레스 관리하는 수단으로 돼도 좋기는 합니다만,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인데, 여러분 주무실 때나 이렇게 잠자려고 탁 누웠는데, 오늘 저지른 그 많은 실수 때문에, 아니, 그 중에 특히나 창피한 것 때문에 이불킥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서. 그 요가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명상에 들었을 때 목표로 하는 지점은 뭐냐?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속을 떠도는 마음을 잡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 자리에 몸과 같이 묶어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예전에 있었던 거 생각하거나 앞으로 있을 일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몸과 같이 계시는 분들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작용을 멈추라라는 것은 마음이 일단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뭐 다섯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감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몸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도 새소리를 듣는다던가, 그죠? 시계 소리 듣는다던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체험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은 기본적인 기능이 오감에서 오는 정보,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좀 추상적이기는 해요. 의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식. 인도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더 쓰거든요. 붓디라는 말을 쓰는데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건 내 감각기관에서 오는 그런 자료들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 자체가 감각기관입니다. 어떤 감각기관이냐? 우리 마음이 눈처럼 감각기관이래요. 왜냐? 기억, 느낌, 감정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육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근? 여섯 가지 감각기관. 오감 플러스 마음 해가지고 육근, 의근까지 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기능을 멈춘다. 오감의 감각기관을 일단 멈추고,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멈춘다는 뜻이.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인도의 바가와드 기타는 굉장히 특이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종합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오늘날까지도 두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불교가 가장 대표적인 이단 전통인데, 힌두교는 정통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을 한데 합쳐놓은 게 바로 바가와드 기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도학자가 아닌 이상 요거를 딱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인도에 여행을 가시든 혹은 인도를 공부를 하시든 인도에 두 가지 전통이 있다는 것 정도는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스님들 사진 찍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스님들 계시는데 헤어스타일이 어떤가요? 헤어스타일 지금 빡빡 깎으셨죠? 그죠? 이렇게 빡빡 깎은 스타일의 그 승려들이 계시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린 제자들이라 머리를 깎아놨지만 이 스승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요? 머리 길렀죠. 이 성자들은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집에서 삽니다. 가정생활 다 해요. 자, 그러면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출가하는 전통이 있고요. 집에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만 성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전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 전통만 받아들였죠. 불교를 통해서 한쪽 사문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문. 그래서 승려들을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문 전통이 있고, 그리고 머리를 기는 승려들은 바라문 전통이라고 합니다. 바라문 전통. 근데 인도 사상사에서 이 두 전통이 정통과 이단으로서 불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싸웁니다. 오늘날에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전통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을 합쳐놓은 게 바가와드 기타라는 거.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거 두 가지 가르침을 두 전통을 합쳐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가와드 기타에게 세 가지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가르침이 도대체 두 가지를 합쳐놨다면서 왜 세 가지일까? 지혜의 가르침은 사문 전통에서 왔습니다. 불교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가해서 지혜를 구하는 출가자 전통에서 왔습니다. 그럼 행위의 요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집에서 결혼하고 애 낳는 성자 전통에서 왔습니다. 바라문 전통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의 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전통하고도 말고도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 사랑의 전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 가지 전통이 있었던 반면 인도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인도 넓은 땅에 각각의 땅마다 토속, 토착신앙이 있었겠죠. 그 토착신을 사랑의 요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랑의 요가가 바로 오늘날 힌두교의 대세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사문 전통, 바라문 전통 그리고 토착 전통 세 개를 다 이렇게 좋은 점만 모아놨으니까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 어마어마한 경전이 됐겠죠. 좋은 것만 뽑아서 세 개 전통을 다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에게 뭐가 맞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끝부터 지금 나옵니다. 지혜의 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혜의 요가는
지혜를 닦는 요가예요. 물론 출가자 전통에서 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명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보시면 한적한 곳에 머물며 소식하고 말과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면 출가를 했던 안 했던 지혜의 요가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남방불교에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남방불교에서 윗바사나 전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자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거든요. 꼭 절에 가가지고 참선 수행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 요가라는 건 어느 정도 세상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한가하게 지금 생계가 바쁜데 명상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명상을 추구하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생계 활동을 하시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출가자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의 요가, 그 밑에 나오는 3페이지의 행위의 요가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의 수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위의 요가는 뭐냐? 왜 행위의 요가라고 하느냐?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회 활동을 얘기합니다. 직장 나가고, 가정 생활하고, 그죠?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생계를,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생계 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위의 요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 숨만 안 쉬면 금방 죽잖아요?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숨만 안 쉬어도 죽는데 숨 쉬는 행위 자체도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잘해보자. 이게 바로 행위의 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안 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하지 않는 것이 행위의 요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게 행위의 요가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위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이게 무위라는 건 노장사상의 용어인데요. 행위를 아무것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업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행위라는 그 단어의 원래 산스크리트로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까르마. 까르마가 바로 업이에요. 업. 그러면 요 시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을 쌓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을 포기함으로써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는 말이 까르마라는 단어가 워낙 다중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헷갈림이 좀 있죠. 그러면 업이라는 뜻도 되지만 행동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돈 안 벌고 사실 살 수 있나요? 출가자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 출가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이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업을 쌓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먹고 자고 그리고 숨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진정한 수행이라는 게 뭐냐? 행위의 요가라는 게 뭐냐?
얼마든지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얼마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말라. 그 밑에 뭐 사족이 붙는데요. 행위하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거는 코끼리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만 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할 후반부의 주제예요. 행위의 요가가. 왜냐하면 제가 지혜의 요가 주제로 명상에 관련된 주제를 드렸고, 두 번째 행위의 요가 주제로 일상의 리추얼이라는 주제를 드렸고, 세 번째 내면 아이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그 사랑의 요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리추얼을 선택하셨다면서요. 나는 선택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는 출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시고 직장도 나가셔야 되고 활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요가를 실행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바로 행위의 요가가 되고 여러분이 주제를 잘 고르셨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요, 사회 속에서. 자, 그러면 바가와드 기타는 진짜 탁월한 경전인 게 한마디면 돼요. 행위의 요가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포기하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아니 월급 안 받고 살아갈 월급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행위를 할 때 월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게 직장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행위를 의무로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로서 해야 되는 거지. 월급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서 혹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쫓기듯이 하지 말고 이 결과는 나와 별개의 문제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의무로서 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플라티누스 같은 신플라톤주의도 인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스토아 철학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로서의 삶. 되게 뭐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 고백록인가? 뭐 책을 지었죠. 스토아 철학자의 그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지은 그 스토아 철학 책에 보면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지만 황제로서의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그 느낌이 그 책 뭐죠? 고백록 아닌가요? 뭐더라? 참회록인가? 제목이 제가 생각나지 안 나는데 그 스토아 철학에 정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결과를 동기로 삼지 않으시고 모든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하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행위의 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인도 경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로서 또 의무로서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 의무라는 건 결국 이 일 자체에 몰입하라라는 뜻이 돼요. 몰입 자체가 즐거움을 줍니다. 그 칙센트 미아인가? 그 심리학자가 세 가지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근데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루에 12끼 먹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사회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게 두 번째.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행복입니다. 나는 나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세 번째. 그 칙센트미아이가 얘기하는 게 몰입을 얘기해요. 몰입. 지금 이 순간 나로서 존재하는 그 몰입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행위의 요가입니다. 의무로서 행하라는 얘기가 재미없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일에 몰입하는 것이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말라. 요 한마디면은 이 경전에 행위의 요가를 다 흡수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신의 요가를 하고 10분 정도 쉴까요? 박 선생님. 원래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죠. 그러면 예, 신의 요가를 마저 설명을 드리고 10분을 쉬겠습니다. 신의 요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인도에서 신의 요가, 사랑의 요가, 헌신의 요가 다 같은 말인데요. 신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에서 그 신은 진짜 이렇게 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성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의 요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 다른 거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바가드 기타가 왜 이렇게 유명한 경전이 됐는지 아시겠죠? 가르침이 굉장히 선명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르침 중에 자, 여기 지금 나는 뭐가 맞는다라고 한번 손 좀, 아니, 제가 연구하는데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지혜의 요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해요. 한 분 계신데. 오,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 그럼 나는 행위의 요가가 맞아요. 행위의 요가는 꽤 되십니다. 그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 그러면 사랑의 요가, 사랑의 요가. 오직 사랑뿐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사랑의 요가가 되신다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요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그리고 사랑의 요가는 수행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음, 언제 기회가 되면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한 큐에 두 단계를 건너뛰는 게 바로 사랑의 요가가 되고 사랑으로 모든 수행의 어려운 단계를 돌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요가를 한번 시도하다가 이게 그렇게 고속도로를 놓는 그게 사랑의 요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돼가지고 비참하게 실패하게 했습니다. 자, 사랑의 요가는 차크라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1번부터 7번까지 관문이 있다고 할 때 2번에서 4번으로 도약이 가능한 유일한 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가가 중요하긴 한데 다른 요가도 그럼 어디로 에너지가 흐를까요? 지혜의 요가 열심히 닦으면 중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흐릅니다. 행위의 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사회에 봉사해야지라는 어차피 헌신의 요가로 흐릅니다. 모든 요가가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랑의 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바가와드 기타에는 그 유형을 다 구별을 해요. 그 유형을 구별을 해가지고, 불교 경전에도 그런 유형 구별을 해가지고, 명상 주제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마당 쓰는 걸 보고 스승들이, 저놈은 저걸 가르쳐야 되겠군. 이놈은 이걸 가르쳐야 되겠군. 그게 경전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지적이고,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지혜 요가로 가셔야 되고, 혼자 있는 걸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 지혜 요가를 따르시게 됩니다. 혼자 있는 거 못 견딘다. 그럼 절대 지혜 요가가 안 맞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사회활동 활발히 하신다 그러면 행위 요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행위 요가 하셔야 돼요. 나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풍부하다. 정서적인 에너지가 나는 풍부하다 하시면은 사랑의 요가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